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33절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다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아셀과 욕부하와 벳나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부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고 또 산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랏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갈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여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문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때에 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이 애굽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평지죠.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곧바로 북진을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에돔이라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 요단강이 쭉 흐르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대로 올라가면 요단 서편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올라가서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이죠. 바로 올라가면 지름길이 있는데 에돔을 피하기 위해서 에돔과의 이 갈등이나 에돔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그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나라가 바산이라는 나라와 이 바산이라는 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땅 거기 있는 거민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아모리 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하게 되고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길을 왕의 대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를 쫓아 올라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 통과만 시켜달라. 그냥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다 사서 먹게 될 것이고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바산과 아모리는 전쟁을 선언하는 줄 알고 그들과 전쟁하러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전쟁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볼 때에 이게 길을 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전쟁의 명분을 받는 건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밀고 올 때에 그 당시에 민수기 21장 25절로 30절에 보면 당시 시온 왕은 모압 족속을 치고 그 땅을 아르논 헤스본을 다 이 시온에 복속을 시켰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정복한 아모리 왕 시온이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그 넓은 평지에서 많은 곡창지대에서 많은 양식과 군량미를 갖고 있는 모압을 이겼는데 지금 지나가는 이스라엘 정도야 왜 못 이기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했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루벤이라든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우리는 여기서 양떼들 키우고 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몹시 화를 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갖고 야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 해서 10명의 스파이들이 이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낙심해서 정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했던 일보다 더 나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겠느냐? 하느님께서 정말 그들의 기업을 주고 그들의 터전을 주고 그들이 야 여기서 정착하면 삶이 안정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남으니까 너들끼리 잘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탐을 하고 와서 백성들을 낙심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에서는 마길이 므낫세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파들이 그 맏아들이 그냥 거기에 남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들이 거할 수 있는 우리를 짓고 그러니까 이 성들을 좀 보강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이 참 편안히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가장 앞장서서 약속의 땅 정복대에서 가장 선두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건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든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든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고 더 좋은 것들을 주고 또 더 먼저 주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생활이 앞장서서 안정되었을 때 영적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겠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나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배받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 위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보다 더 넓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받는 므낫세 지파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는 장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어갈 때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한쪽에는 므낫세, 한쪽에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 손을 엇말려 축복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이 손주를 잘 구별하지 못한 줄 알고 아버지 얘가 맞이입니다 하고 손을 옮겼습니다. 이쪽으로요. 그랬더니만 야곱이 아니다. 내가 눈이 먼 게 아니다. 나도 그렇게 얘가 맞은 줄 아는데 하늘의 뜻이 이렇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왜냐하면 야곱 때도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이 므낫세는 이 두 몫을 받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반이 머물고 요단 서편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죠. 물론 그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것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므낫세는 장자, 말씀드렸듯이 늘 야곱은 자기의 아내가 라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아내들은 어쩔 수 없이 아내 삼은 것이었기 때문에 늘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맏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장자의 부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동편에 서 있는 것을 보면요, 동편에 이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얻었던 곳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지명이기도 하고, 이 므낫세의 가장 장자 지파가 마길이라면 마길의 장자가 이름이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길의 자손 길르앗이 이 길르앗을 정복을 했습니다. 아마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이 길르앗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길의 아들이 가서 그 땅을 정복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길르앗이라고 칭했는지, 아니면 그 땅 이름이 길르앗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한 마길의 아들에게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추가로 주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길르앗을 생각할 때에 이 예레미야서 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가장 중심되는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세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이 길라세에서 나오는 이 유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곳에 가면 모든 이 질병들이 회복될 수 있을 만큼 길라세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그 길라세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라고 할 만큼 그곳에서는 많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비옥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취했던 바산 왕 옥과 전투에서 바산 땅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으로부터 그 아모리 땅을 얻었는데, 이 바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산의 황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산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게 황소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풀이 좋았기 때문에 정말 소들이 그 풀을 뜯고 아주 튼튼하게 힘있게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황소를 이야기할 때는 어디든지 바산에서, 우리나라로 보면 수원 같은 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원에는 항상 이렇게 목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과수원 같은 물이 있고 정말 이렇게 이런 기름진 땅이 있어서 그곳에서 소를 키우고, 그곳에서 키운 소가 이제 임금님이 드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늘 상납을 했던 것이 수원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원에 가면 수원 갈비가 아주 유명한데 그냥 우연히 유명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자연 경관이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 경관이 좋은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형제랑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야곱의 쌍둥이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12아들이 일어났다면 12아들은 형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아들에게 있어서 에서의 아들들은 사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사촌지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렇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할아버지 때에 가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후손이었던 모압과 암몬도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그 모압과 암몬이 사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한다면 형제와 다투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와 다투는 걸 피하기 위해서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보니까 동편이 훨씬 정말
풀밭이 좋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애굽처럼 화려하고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동편으로 갔습니다.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는 겁니다. 동은 어디입니까? 지금 방금 롯의 이 일행들이 떠나간 곳이 동쪽입니다. 그 동쪽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롯의 땅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들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롯과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므낫세 지파들이 받은 가장 비옥한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형제들과 다투지 않고 정말 먼 길을 돌아가는 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땅에서 더 풍요로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가 형제를 위해서 양보해라라는 겁니다.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내 영역을 확보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좋은 것을 취하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양보하고 돌아섰을 때 돌아서 먼 길을 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름길을 두고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동편보다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땅들을 이 므낫세 지파와 이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이 땅의 화려함과 이 땅의 정말 풍요로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이 요단의 동편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쪽은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산지대를 지나가면서 이 동편으로 있는 곳들은 비가 많이 오는 초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는 겁니다. 그 좋은 땅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내가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긴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한 지파에 해당하는 몫을 다시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하나 하면 이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은 딸이 5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토지법에 의하면 이렇게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줄 때에 이 딸들에게는 몫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할 거니까 이 남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핫이 이 광야에서 어떤 이유인지, 전쟁에서인지 어떤 이유든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일찍 여절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아이를 양자로 입적을 해서 그 아이에게 그의 기업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로 입적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민수기 27장에 가보면요,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들을 기업을 나눠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딸들이지만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슬로보핫의 딸들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27장에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민수기 36장에 가보시면요, 민수기의 제일 마지막 장이 다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제 민수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 오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이 광야에서 농사 짓지 못하는 이 광야에서 이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자고 정말 입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모압, 그 막강하다는 모압과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의 땅도 정복되겠다라는 그런 게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요, 야, 슬로보앗의 집에 기업을 나눠주면 그 딸들이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그 므낫세 사람들에게 므낫세 지파에 준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된다 하고 이제 그때 와서 반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까, 정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닌가, 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또 전염병이 한번 돌면 수만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는다? 까마득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들은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약속의 땅 앞에 오니까 이게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민수기 36장에 보면 와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이 슬로보앗의 집 땅은 므낫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만일에 지파를 벗어나면 땅은 므낫세 지파에 돌려주고 몸만 가서 시집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땅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러니까 상속법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의 상속법을 바꾸면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 가면,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정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민수기의 결론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결론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딸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두 몫의 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이 하나님 그 길르앗 땅을 정복하고 그것이 회복의 원천이 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 길르앗이 야베스 길르앗이 되었던 것들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었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이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핫의 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받았던 기업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업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